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성교회에 와서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아름다운 모습, 또 여러분과 더 가까워진 이 좋은 느낌, 주님 임하시는 하늘나라에까지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지요.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저는 사도 바울의 명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절 말씀 속에 성경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세 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세 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장 적절한 단어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령에 대하여 배우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푸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기쁨. 그 다음에 어떤 대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것, 선물을 받으면 기쁘지요. 그래서 선물, 기쁨, 이와 같은 말이 은혜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사역을 어떤 말로 표현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희생, 섬김, 겸손, 온유, 구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예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적절한 단어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아본 은혜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를 만난 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 부부를 중매를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심우했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간 교회에 아주 또 신실한 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처녀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제가 볼 때 나이도 좀 안 맞고, 그런데 이 여청년은 또 의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기를 놓쳐가지고 결혼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중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지만은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너무 성품이 좋기 때문에 잘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소개를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유학을 갔다 나왔더니 차가 없었는데 이 부부가 저에게 자가용을 한 대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큰 선물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제가 영남 앞에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우리 경산 전량읍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거기 건축 총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계속되는데 계속해서 건축 자금을 그 업자에게 드려야 되는데 자금이 잘 조달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 이 자금의 압박을 받으니까 아주 굉장히 사람이 큰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잠도 잘 오지 않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4천만 원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이 부부였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운동을 하러 갔는데 운동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오후에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이 부부를 만나가지고 4천만 원 좀 빌려주시오. 내가 지금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게 지금 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낭패를 당하고 있으니까 4천만 원 좀 빌려주시오. 이렇게 제가 다 설명을 하고 빌려달라고 했더니 이 부부가 빌려주면 다시 갚아야 되니까 4천만 원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가 자기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4천만 원 적금을 타게 되어 있는데 4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 돈을 빨리 거기에 헌금을 하라는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4천만 원을 당장 그 다음날 붙여와서 이렇게 업자에게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일이, 어떤 일이 큰 대가 없이 우리에게 큰 선물로 주어질 때 그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지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어버이 은혜라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노래를 한번 부를까요? 노래 한번 부를까요? 예, 그러면 이 반주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마음,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아바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아바이의 찬송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 온 가지소와 아바이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별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아바이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부모님 은혜 정말 놀라운 것이지요. 부모님은 정말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와 선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공부하러 가서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게 되었는데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원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원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응답을 해 주셨는데 원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출생하고 이렇게 죄악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아담을 교체하였다. 아담을 바꾸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담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둘째 아담, 새로운 아담이시고 예수님은 최고의 아담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모든 아담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담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이 지구의 아담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하늘 보좌에 같이 앉게 될 것이고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영광과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예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님 은혜로 우리는 인생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고 정말 예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버지, 어머니 가까이서 느끼는 그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매일매일 가까이서 실감나게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능력, 섭리, 인도,
보호, 자비, 긍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적절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창조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삼위일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제단 이야기 아시지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이삭이 2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제단에 번제로 바쳐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 전체를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20살이 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20살이 된 청년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죽어야 하는 아들 이삭이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버지가 더 고통스러웠겠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고통이지만은 그 예수님을 죽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우리 죄인들에게 쏟아 부어야 할 것을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께서 자기를 죽이시는,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둘째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시면서 그런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실 때에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죽이셔야 하는 그 고통, 이와 같은 사랑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여기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그 아버지와 돌아온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갔을 때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처음 돌아갈 때의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거지가 되었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껴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집을 떠나는 그 날부터 매일매일 밤낮으로 끊임없이 아들을 기다려왔다는 것이지요. 매일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거지의 형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당장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에 우리를 예수님 같은 아들로 맞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맏아들이 되셨다 그랬어요. 맏아들은 그 밑에 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독생자이셨지만 이제는 맏아들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같은 아들로 다 맞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은 하고 검색을 했더니 어머니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 밑에 더 읽다가 보니까 제일 싫은 말은 시어머니. 똑같은 어머니, 사실 그러면 안 되지요. 시어머니도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하면 어머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사랑이지요, 사랑.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마음속의 사랑, 어머니는 자식을 항상 사랑합니다. 정말 무조건적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모성애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부성애, 아버지의 사랑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신성애,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애와 부성애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복, 하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 성령님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 돕는 자, 위로자, 강구자, 탄식자, 책망자, 여러 가지 단어로 성령에 대하여 나타낼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가장 적절한 말은 교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성령은 그 존재가 오묘하지만은 그분의 활동은 정말 놀랍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정말 성령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경험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기독교 성장의 원동력이시고, 세계 선교의 원동력이 되시고,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시고, 품성 변화의 원동력이 되십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사역, 바로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신속하게 온 세상에 선포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 인간 존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동시적으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면 떠오르는 것은 우리는 사랑하는 남녀 사이의 교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집사람과의 교제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쫓겨난 다음에 수년을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신학과에 다시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반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며 집사람과 교제를 하다가 이제 졸업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교제의 끝입니까? 진정한 교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특별한 교제가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부는 비밀이 없습니다. 부부는 동반자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보혜사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자입니다. 교제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요. 또 사람들 사이의 교제는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교제를 즐겨야 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과 우리는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존재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신격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혼자인 듯하지만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존재를 깨달은 자들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성령님과 부부 이상의 교제를 즐기면서 그 힘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선물이고 완전한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 보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모든 시련을, 또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갈급함, 모든 것을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해결하고 다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동시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아버지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함께 나누며 극복하며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기록한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였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정말 끊임없이 경험한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문장,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저는 사도 바울의 명문장이요 성령의 대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의 새 신격을 언급하면서 그 세 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가장 적절한 세 개의 단어로 나타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교제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어 주십니다. 진정한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성령님의 교제가 충만한 것, 이것보다 우리가 더 큰 복을 어디에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 세상에서 잠시 방황할 때에 정말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아주 극도의 허무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없이 과연 인생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없으면 정말 인생의 의미를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살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억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후에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독교가 정말 참된 종교이며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리 교회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 우주도 하나님께서 유지하는 하나의 작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한 할머니가 1,000,000불, 우리 돈으로 하면 100억 복권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복권 회사에서 이 할머니에게 당첨 소식을 알려드리면 너무 연세가 많기 때문에 혹시 졸도하실까봐 그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침착하게 잘 할머니에게 100억 원 복권 당첨된 것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 목사님이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할머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할머니가 1,000,000불 100억 복권에 당첨되면 할머니 어떻게 하실래요? 할머니가, 만약에 내가 100억 복권에 당첨되면 그 상금 전부 목사님 드릴게요. 목사님 기절했습니다. 100억이 하루아침에 목사님 생겼으니까 목사님 기절을 해버렸어요. 복권은 하지 마십시오. 복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기절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는 100억 안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사실 매일 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누가 100억을 갖다 주면서 이거 100억 줄 테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바꾸자고 하면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가고 100억을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그럼 누군가 여러분 1,000억을 갖다 주면서 이 1,000억 줄 테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바꾸자고 하면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1,000억이면 실컷 정말 엄청나게 살 수 있는데 그 실컷 살고 예수님 구원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누군가 여러분에게 1조 원을 주면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바꾸자고 하면 바꾸겠습니까? 1조는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이혼녀가 이혼을 하고 1조 원의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21년 만에 다 쓰고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제가 보통 사람이 평생 동안 얼마의 돈을 쓰는가 알아봤더니 25억을 사용합니다. 1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사용하면 3만 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조 원을, 1조 원은 정말 엄청난 금액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절대로 바꿀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제,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것보다 더 큰 의미, 더 큰 축복이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버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제의 축복, 이 축복이 정말 엄청난 것인데 이것을 날마다 더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